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다르진 않아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셨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기억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첫째 아들 찬성이의 중학교 졸업식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서툴고 투박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영상을 쫙 보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곳곳에서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마자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 뭐가 담겼냐면 우리 찬성이 나이 때 딱 그 아이가 코로나 때 입학을 했어요. 입학식도 없었고요. 1년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긴 했는데 또 마스크를 벗지 못했잖아요. 그 모습들이 영상의 사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참 아프다는 마음이 제 안에 보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장례가 눈물바다 됐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나이가 조금씩 들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생의 단맛, 쓴맛, 어려운 데 좋은 데 다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눈물도 많아지고 반대로 감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간이 준 선물, 나이가 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에 믿음 좋다, 신앙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상황 너머에 있는 여전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눈이 다윗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내었을까요? 박해와 고난뿐만이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었겠냐고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이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삶의 힘이 되고 바울처럼 삶의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 본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진짜 달라질까? 과연 달라질까? 혹시 마음에 그런 궁금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나누었던 네 가지 밭 비유의 말씀이지요.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지만 그러나 길가, 돌밭, 가시밭에는 아무것도 맺히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 아들에게 여기가 차이야, 이것이 다른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무엇이냐?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차이, 이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마음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만 어떤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말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을 함께 묵상하면 말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요셉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특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만사형통과 연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의 뜻도 모든 일에 뜻하는 대로 잘 풀려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형통하면 자연스럽게 만사형통을 떠올리면서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 부족함 없이 넉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화려한 수레를 타고 백성들의 갈채를 받는 모습, 그가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를 얻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미암아 부를 얻어서 왕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어울릴까? 놀라운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떠올리는 이 형통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순간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언제냐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노예가 된 것이 형통입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은 형통이라고 고백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올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형통의 모습과 성경이 기대하고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면요 유람선을 떠올려요. 유람선에서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편안해. 유람선에선 계속 유람선을 타고 싶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오히려 쇠빙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쇠빙선이 무엇입니까? 탐험할 때 앞에 얼음 덩어리가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단단한 앞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얼음 덩어리를 쪼개서 기어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쇠빙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바로 유람선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에요. 즉 성경적 찰라흐의 형통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의 얼음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먹을 잡으세요. 힘이 넘치는 모습, 기어이 해내고자 하는 모습,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다시 한번 쥐고 일어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어요. 그 모습을요 주인이 알아봤고 그 모습을 간수들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모든 책임을 맡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그 요셉에게 노예라는 것은 얼음덩어리가 아니죠. 죄수라는 것도 얼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쇠빙선처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가로막는 인생의 얼음덩어리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 모습을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언제 힘이 가장 필요할까요? 하늘을 날아갈 때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이륙할 때입니다. 근데요 오히려 바람이 없을 때는 또 힘들대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줄 때에 그 바람, 그 역풍을 맞서고 나아갈 때에 더 빨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바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 바람에 맞서고 일어서면 우리는 오히려 더 높이 날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10%의 사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90%의 믿음의 반응,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같은 역부 앞에서라도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렐루야, 찰나의 형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얼음덩어리 있지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바람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그 바람에 힘겹게 견디며 서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바람이 너무 세서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러다가 부러지는 것 아니야? 혹시 불안해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형통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요, 마태복음 13장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옥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아무런 돌덩이, 아무런 가시들, 아무런 뜨거운 햇빛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뽑고 열기를 견디면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옥토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요셉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힘을 내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형통의 사람을 살아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으로 해주세요. 궁금하시죠? 이게 궁금을 해야 제가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이미 네 가지와 비유의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세상의 왕들의 말과 달라. 내 말은 세상의 주자들과 달라. 내 말은 불과 같아. 내 말은 방망이 같아. 내 말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앨 수도 있고, 내 말은 너의 삶의 딱딱한 얼음들, 반석들 깨뜨릴 수 있는 방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이 되어,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선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요셉처럼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 저는 요셉처럼 살아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밭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말씀을 받아도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입니다. 뽑자면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억울할 때에, 답답하고 속상할 때에 요셉처럼 우리가 마음을 갖지 못하니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정말 결실을 맺기 위해선 또 중요한 것이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농사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이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 기대되시죠? 네. 새로운 걸 가져왔을 때 기대하시면 신이 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느낌. 기대하시죠? 네. 이 땅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미 그 순간에요,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지는 상태에서 농사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1년 내내 짓는 것이 아니라 건기에는 짓지 못하고 우기에만 짓잖아요. 우기에는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건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짓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죠. 딱딱하게 굳으면 뭐가 돼요? 돌밭이 되고, 잡초가 부성하게 자라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뭐예요? 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요, 우기가 시작되면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 뿌리고 빨리 농사를 짓고 거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 뿌려요? 내 마음에 있는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길과 같이 보이고 돌밭처럼 보이고 가시밭처럼 보여도 농부에게 원래 어디예요? 밭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그때부터 밭을 정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하면요, 반드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그래, 그런데 마음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시기 잘 맞으면 될 수 있지. 그런데 마음의 밭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가꾸어져도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 네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조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그런데 진짜 역사는 그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쟁기에 의해 갈아엎어지는 밭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오늘 어떻게 할래?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쟁기가 네 마음에 박힐 때에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아멘. 때가 찼으니 말씀이 심겨졌으니 너희는 거두라, 너희는 기경하라. 그러면 은혜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불과 같은 말씀, 방모양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상태지? 내 마음은 지금 어느 모습이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쟁기 앞에 내려놓아야지 이 말씀이 역사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길과 같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너무 많이 쌓이고
실망이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도요, 기대와 소망이 없이 계속 참석하다 보면 예배도 굳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 있죠.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낙심할 때 있죠.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습관처럼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굳어질 수 있어요. 돌박 같은 마음은 아니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받을 때는 아멘하고 기쁘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는 내 의,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이라는 바위 덩어리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음식을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밥을 줬는데 씻기만 하고 안 삼키는 아이들 있죠? 속상하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내 안에 삼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지 않으세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잘하기는 하지만 열심도 있고 갈망도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마음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기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계속 염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좋을 텐데, 이게 해결돼야 될 텐데 나가서 어떻게,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염려가 너무 많아서 제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부끄럽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내 안에 주실 때에 그냥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말씀만 주시겠냐고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네 마음을 정말 바꾸고 싶어. 네 마음에서 진짜 열매를 맺고 싶어.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해라고 우리보다 더욱 간절히 원하신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에 그의 마음을 옥토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척박 환경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럼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헤세드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고난 중에 울고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곧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의미가 달라져요. 이때 헤세드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이는 부드러워서 부드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칠고 딱딱하게 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일종의 힘과 태도 그리고 선택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처럼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죄인이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돌바처럼 딱딱해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다른 길을 찾지 않을까요? 형제들과 주인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가시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그 헤세드를 붙들고 오히려 원망의 자리, 미움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지켜 부드럽게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신 분은 알 테지만 단어가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런 단어 선택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당연히 필요하죠.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요셉이 가만히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헤세드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셨죠? 저도 붙들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셨죠? 나도 함께 걸어가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내 마음의 헤세드가 함께 만났을 때에 헤세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요 헤세드 사랑 받는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읽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만나니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리면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들 요셉만 하겠냐고요. 요셉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조차 제가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들어지는 순간 옥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자기 기술 중에 킨치키라는 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금이 갔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망했네. 아 이거 어디다 써?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뭐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손주가 놀다 깨트리면 어떠시겠어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보고 실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키치가 뭐냐면 그 깨진 틈에 그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도자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음판 어때요? 혹시 깨져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미 깨져버렸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뢰의 모습도 다 망가져버렸고 내 인생은 다 갈라진 것 같아. 근데 오늘 주님께서 거기에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름답게 메꾸어져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요셉 혼자 있을까요? 요셉 혼자 감당했다면 제가 이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을 부서졌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요셉 마음 한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여전히 널 사랑하셔라고 성령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 잘했을까요? 기도가 나아가긴 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를 못할 때에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구덩이처럼 마치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형통한 자였고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것은 마음 하나, 이 마음만 고치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6가지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요셉과 나는 다른 것이 마음 하나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신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섯 번째는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변할 수 있다. 내 마음은 오늘 변화된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유람선이 아니야. 나는 쇠빙선이야. 인생의 어떤 얼음덩어리를 만나도, 돌덩어리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뚫어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땅 내 얘기야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과 많은 상처들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시겠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없었다라고, 그렇지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이 가득했지라고 돌박 같은 마음을 고백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염려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래 내 마음이 가시밭이었지 라는 고백을 하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에 씨앗을 뿌리신대요. 농부신 하나님은 오늘이 내가 농사할 때니 내가 네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나의 쟁기로 너의 마음을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길가처럼 힘들었던 내 마음, 돌밭처럼 아팠던 내 마음, 가시밭처럼 답답했던 내 마음이 오늘 풀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오니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옥토가 되어서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교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오늘 제 말씀대로 내 마음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내 마음을 지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사오니, 요셉처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세리성처럼 뚫고 일어나며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역사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같은 주의 말씀, 방망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뿌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쟁기가 이미 내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은 혹시 눈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힘들 때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은혜의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랄 것은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시험하게 싸우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메어지는 것은 여전히 그 땅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일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이기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령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마음에 요셉을 마음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기며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도 참 힘듭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실까? 바라기는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햇빛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사 그 땅에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사역하시는 자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옆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선포할까요? 당신이 요셉입니다. 당신이 새빙선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길 주시네.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형통의 삶을 살겠다라고, 헤세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